육신적인 두려움은 스스로 물리쳐서 없애야 한다는 뜻으로 너희가 토라의 삶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한 목소리로 맹세했을 때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의로운 법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토라입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제목 에케브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에는 맨 뒤에 나오고 있는데 이내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는 맨 처음 나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상급, 보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 상급은 이 모든 법도를 마음을 써서 듣고 또한 지키고 실천할 때의 상급이다. 즉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과 자비를 너희를 위하여 지켜주시는 그것이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7장 17절에 여기에서 모세가 간곡히 권면하고 당부하는 내용은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점령하라, 그리고 그 땅에서 주신 율법을 지켜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18절 말씀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걱정하는 것을 나열해 보면 가나안 거민의 숫자는 이스라엘보다 많으며 잘 훈련된 병사들과 무기들이 있고 신체적으로도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삶은 육신적인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걱정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출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똑같은 일을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숨은 자들까지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땅에 들어가 사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할까요? 여리고 맞은편에 와 있는 지금 이 세대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빵, 고기, 옷, 신발 모두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막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으며 불평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도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만나와 바위에서 솟는 물도 없어 스스로 샘을 찾아 파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이어가려면 걱정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육신적인 두려움으로 이것은 세상적인 안일함입니다. 모세는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토라를 부지런히 읽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두려움은 스스로 물리쳐서 없애야 한다는 뜻으로 너희가 토라의 삶으로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의 두려움을 정복하고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땅에 대해 왜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실까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약속의 그 땅으로서 처음으로 그때 등장합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후에 그 땅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가 왕이 되어 약속하신 땅을 거의 다 점령하고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와께서 오셨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땅이 바로 그 땅이며 곧 우리의 예수아가 다시 오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실 곳이 예루살렘이며 그 땅의 수도인 것입니다. 성경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태초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 바로 그 땅에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모세가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즉 토라를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한 목소리로 맹세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주신 하나님의 법, 거룩한 법,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의로운 법이 곧 토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모세로부터 친히 배운 법이 바로 토라입니다. 즉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받아 먹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토라입니다. 모세는 먼 훗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실 것을 선지자적 안목에서 보셨습니다. 그 땅으로 친히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실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첫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와 예수와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왕의 말씀,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육신적인 안락함에 유혹되어 물질 우상으로 섬기고 그 물질이 주는 안락함과 권위를 위해 자녀들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자녀들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기억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속된 과정을 모두 기억하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기적은 오늘날 예수님의 기적으로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영광의 메시아 왕국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2장 4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다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의 전쟁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광의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이사야는 일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